우리 오늘 새로운 살 길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겠습니까? 이 주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주제가 이렇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특히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따라 주제를 정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살 길 참 너무나 좋은 말인데 하나님 정말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새로운 살 길을 살기 원하고 우리 성도를 또 새로운 살 길 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살 길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면 내가 아는 것이고 그걸 믿습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치유사역을 할 때 한 가지 딱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온 거는 다 준비되어 있고 늘 강의하던 거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늘 새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어떤 믿음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마음과 그들의 육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면 그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삶에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7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새로운 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도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밝히신 나는 이렇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좋은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주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6장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빈들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부패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이 얼마나 이 주님을 따라왔냐면, 우리가 갈릴리 그 바다를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가 뭐 한강의 2~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 타고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오시는데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또 어른도 있을 거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을 뛰어가지고 배를 타고 오시기 전에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몰려온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아니, 그 먼 거리를 그 10,000명이 뛰는 장면을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먼지바람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뛰어왔을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회개는 선포되고 귀신들은 도망갔으며 병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계시던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어쩌면 이것을 보고 그들이 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주님은 자신들에게 몰려든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뭔가를 막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는 와중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곳이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사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때 그들을 향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바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다 먹고도 12가문 중에 남은 겁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병이어 가지고 10,000명 가까이 되는, 뭐 어떻게 셀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지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지만,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부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부어도 목마르고 계속 부어도 이게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복은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한 해가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이 여러분 빈들에서 어떻게 주어졌나, 누구에게 주어졌다, 누구에게 주어졌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그 빈들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런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는 참 귀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이것이 내가 집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버스가 됐든 뭐 지하철이 됐든 하여간 말씀을 탁 펼치면 그 자리가 빈들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기적인 것이죠. 저는 이 기적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빈들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 생명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의 생명력을 주님이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 세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것이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사람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가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 모세는 그들 생각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그들 생각에는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야,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해서 오기로 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리고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신을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지, 필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러 다녔을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절절절절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그들을 딱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나에게 뭘 찾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왜 믿냐? 너는 나를 왜 쫓아오냐? 너는 왜 나를 따라오냐? 너는 교회를 왜 오냐?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게 습관입니다. 가야 되고요. 예배 안 되니 뭔가 찝찝하고요. 이제 누구 말처럼 이제 문화가 되었으니까 가야만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의외로 신앙인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신앙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악기로 섬기든 뭘로 섬기든 간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하고 그냥 오는 거하고는 여러분 같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인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사람을 보러 옵니다. 환경을 보러 옵니다. 시스템과 분위기를 보러 옵니다. 제가 이걸 개척하고 나니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찾고 싶다. 본질적인 교회를 찾고 싶다. 말은 진정한 교회, 본질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저를 딱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나요? 몇 살인가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결혼을 했나요? 그 교회 성도들 혹시 아이들이 있나요? 본질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가 똑같은 이 질문에 이런 대답만 하는 사람들만 만약에 모여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한국에까지 왔겠습니까? 예수를 안 찾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요? 예수를 안 찾는데 예수가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인생을 올인을 해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를 죽이러 덤벼드는 그 사자들을 자기 믿음으로 담대히 자기 목숨을 내놔요. 예수가 안 보이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바로 부인해버리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몰려다녔지만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잘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잘 안 만나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외면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죄인된 인생들은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정말 주님은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자신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어떤 목적을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엎드려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정결하는 자들을 주님은 충분히 만나주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왠지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분히 육적인 이유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늘 만나고 싶대요. 근데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깨닫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과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서로 같아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들으시겠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그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를 만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예수를 찾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다분히 육적인 것이었고 다분히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목적을 두고 너희가 나를 따를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주님이 목적을 두고 나를 따를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시던 이 말씀에 그들은 잠시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따르는 건 하겠는데 믿는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신앙은 내 삶에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마음에 두며 도움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아는 신앙은, 예수를 아는 좋은 신앙은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도움받아 사는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근데 예수를 믿는 신앙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거예요. 도움받아 사는 거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 도움받아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십니까? 믿으라는 말에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으라고 말하니까 조금 태도가 달라지죠. 아니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한 번 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어떤 증거들을 우리는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연인을 두고 기도하기를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가 살겠습니다. 근데 연인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렀다가 나온 것처럼 주님도 무덤의 사흘간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그 표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표적,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거의 영화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영화를 잘 그려놨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사실적이긴 하지만 참 복음이 들어가려다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확실한 표적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표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양식을 주셨던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두 번 먹고 배부르는 그런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데 그 떡은,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있다. 그리고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이제 사람들은 세 번째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뭔가 우리의 결핍을 메꿔주며 뭔가 우리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것도 항상 주소서. 저는 주의 말씀을 갈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선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뭔지를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딱히 말은 못해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능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저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갈망함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은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하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우리 생명에, 우리 마음을 살게 하는 힘과 양분이 되어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결핍이 없을 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은 자만이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떡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떡은 우리의 외로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떡은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떡은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7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더 보고 싶은 것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누군가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66절에 가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대.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사람들 쭉 떠나고 있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줄이지 않을 것이고 굶주리지 않게 되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생명의 떡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의 시작이 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